오늘 2부 예배가 좀 캔슬이 돼서 좀 마음은 많이 아픈데 눈이 뭐 이렇게 그냥 눈만 오면 또 그나마 괜찮은데 이렇게 얼음이 섞인 눈이 올 것으로 예상이 좀 돼서 좀 위험할 것 같아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새벽 2시부터 눈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일부 예배라도 잘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잘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특히 이때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신정 정치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의 나라로 바뀌는 지금 역사적인 시간이거든요. 이런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란 인물을 이렇게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사무엘상 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우리가 다 이미 다 봤지만 한나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소원 기도로 아들을 얻은 사무엘을 얻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찬양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뒷부분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의 이 패역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제사장의 가정이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 가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가정이 재물을 자기 멋대로 착취를 하고 제사 드리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패역함이 성전 안에서 있었거든요. 그 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특히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시대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사무엘상 바로 전장 사사기 마지막 장에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시대는 한마디로 무법천지였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시대입니다. 왕을 달라고만 했지 왕도 없었고 그냥 다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문제는 온 백성들이 심각하게 타락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하도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사람들이 워낙 타락을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차이는 대체 무엇일까? 현대 시대는 교회도 많아졌고 설교와 책과 설교 모든 예배 실황이 교회들마다 온라인으로 넘쳐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 영적으로 여전히 답답해하고 메말라 합니다. 홍수가 나면 주위가 온통 물인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은 흘러넘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아예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니 세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을 아예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지도자였던 사사들은 물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도 않는데 못하는 말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그 앞에서 콧방귀나 뀌고 있거나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우습게 여기면서 이상한 짓이나 하고 다니면 어떤 시간이 딱 되면 아버지가 아예 말을 안 해버리거든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까? 듣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막 밥 먹듯이 지으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듣기가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방신들의 말은 듣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여전히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 좋은 말, 감미로운 말, 세상의 즐거운 소리, 세상의 달콤한 소리만 듣기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말씀을 안 하신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상이 보이질 않았다라는 거죠. 1절,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이란 게 뭐냐면 말씀이 보이는 현상이거든. 말씀이 들리는 현상, 한마디로 신비로운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게 있었거든. 근데 더 이상 그게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겁니다. 예배가 없어도, 기도가 없어도, 영혼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나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이상이나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전혀 보이질 않는데도 그게 문제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으니 절망적인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영적 지도자가 영적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은 최고 지도자였던 엘리 대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나이도 많았죠. 고령이었으니 98세였으니까. 그래서 항상 누워 있었습니다.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근데 나이가 많아졌으니까 시력도 옛날 같지 않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건 영적인 민감성이 현저하게 감퇴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질 못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한 겁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거든. 그런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영성은 나이가 들었어도 풍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쇠해졌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성소가 어두워지면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맨날 누워서 잠만 자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엘리 제사장은 자식 관리에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제단에서 수종을 드는 여자들과 동침까지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돼서 아니면 영적 지도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혼을 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한 번도 야단을 안 치는 거예요. 맨날 부드러운 말만 해주는 겁니다. 얘들아, 왜 그랬어? 들려오는 소문이 썩 좋지 않구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행동 조심하고, 그냥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가 아닌 겁니다. 좋은 지도자는 매사에 공정하거든요. 특히 가족이나 인척 관리에는 더 엄격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런 면에 공정하지 못했고 특히 자녀 관리에 엄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좋은 지도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원래 이 사탄이란 존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존재였거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서 이렇게 친하게 지냈었고 특히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찬양을 맡았던 존재였으니까 그동안 관계도 그렇고 그동안 또 잘한 것도 있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거든. 더 엄격히 처리하셨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단 한순간이라도 하늘에 머물지 못하도록 당장 하늘에서 쫓아냈고 이 땅으로 추방시켰거든.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볼 때 그런 생각이 좀 종종 들죠. 아니, 하나님은 그 민족을 그렇게도 사랑해 놓으시고는 징계를 내리실 때 보면 가장 미워하는 민족을 대하듯 징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으시죠.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공명정대라는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더 엄중하게 다스리시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그런 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로서 구실도 못한 거고 존경도 받지 못한 거고 결국 나라도 혼돈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한 명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나라가 붕괴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이 보니까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보는 겁니다. 비록 사람의 눈들은 다 어두워졌지만 성전을 비치는 불빛은 여전히 어두운 세상을 향해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처소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던 겁니다. 거기서 잠을 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 옆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새벽 3시, 새벽 4시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등불을 어린 사무엘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경건하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살 정도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이었지만 제사장이 늘 사무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16절 17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이 정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리더십이 반드시 이양이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음을 이제 이렇게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영적인 상황도 그렇고 나라의 현실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위기에 처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의 이상도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무섭게 타락을 한 것. 사무엘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시기로 마음의 결정을 딱 내리신 겁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사무엘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윗사람을 잘 모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바닥을 달리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정도나 바닥을 달리는 상태였냐면 한나가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저 여자가 술에 취한 줄 알고 술을 끊으라고 말할 정도로 영분별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은 자녀 교육에서도 잘 나타나고 성전 일을 치리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나이도 그렇고 모든 면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않았고 존중했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감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 교훈 첫 번째는 윗사람에게는 항상 겸손이고 무조건 헌신이다. 이런 교훈을 받는 것. 왜냐하면 지금은 비록 영성은 저렇게 떨어졌어도 한때는 영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랐을 거거든. 사람의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이렇게 어떨 때는 올라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려가기도 하는 거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갑자기 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상대방을 우습게 보거나 경멸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겐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분이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한 겁니다. 얼마나 충성했고 얼마나 겸손했는지 밤에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즉시 달려간 거야. 아니 대체 왜 이 늦은 밤에 나를 부르는 거야? 전혀 투덜대지 않았어. 그리고 말을 해도
아니 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이 밤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말투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 Here I am. 이렇게 겸손히 말을 한 겁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다시 누웠더니 이런 게 바로 윗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그리고 충성의 태도입니다. 근데 그걸 한 번만 한 게 아니야. 같은 날 3번씩이나 부른 것. 그런데도 사무엘은 여전히 똑같은 충성심과 그리고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했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8절에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3번씩이나 계속 오니까 엘리가 깨달은 거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깨달은 거야.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조언을 들은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도 참 좋은 말인데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라는 태도는 더 아름다운 이 순종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듣는 종교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고 이렇게 지금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들은 걸 순종하는 거거든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교지로 가잖아요. 그런데 선교를 하다 보면 너무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하나님 이런 상태인데 제가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감당하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그랬던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Speak Lord for your servant hears. 당신의 종이 지금 듣고 있으니까 speak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어떤 손님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손님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이제 기사에게 물어본 겁니다. 성경책을 왜 이렇게 열심히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성경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물어본 도대체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하는 말입니다. 제 믿음이야 간단하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름다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사무엘이 그랬거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도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아니고 사무엘을 통해서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사무엘이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사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통 어려운 사역이 아니었던 거고, 워낙 백성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모두가 타락한 이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한다는 것은 보통 고통이 요구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일을 해냈던 겁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피우게 했고 악취가 나는 썩은 물을 정수기로 바꿔놓은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고,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활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첫 사역부터 너무나 난감한 사역이 자기에게 딱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스승이자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하게 되리다라는 것을 스승인 엘리에게 직접 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사역이 아닌 거죠. 그러니 당연히 두려웠고 망설였었죠.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받았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신 거니까 용기를 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선포함으로 첫 사역부터 훌륭하게 수행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맡은 자가 취해야 될 자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오는 거거든. 그런 영적 권위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세웠고, 사울이 왕 노릇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자 그를 왕에서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정도로 강하고 담대한 영적 리더십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교훈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나이나 경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 이게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이가 아니야. 신분의 고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이야,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만 분명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것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기하며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그런 소명감과 말씀에 대한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정말 쓰레기 같은 타락한 나라였거든. 그런 나라를 정말로 향기가 넘치는 장미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해주신 거거든. 제가 사무엘상을 읽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느껴지냐면, 정말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구나, 역전의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갔고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 어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부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이 된 거거든. 대제사장이라는 든든한 부모의 배경을 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잘 나가는 것 같더니 하루아침에 멸망을 했거든. 그런데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외롭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지내던 평범하게 보였던 사무엘은 대단하게 쓰임을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반전시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한 명도 없어서 탄식하면서 한나가 한 맺힌 삶을 이어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막 이겨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후에는 6명의 자녀를 가진 엄마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그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게 하더니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나라를 영적으로 온전히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보면 그때그때마다 역전시키시는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타락을 해갖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계획을 세웠지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보면 꼭 나오는 단어, 그러나 노아와 그 가정은 은혜를 베푸셔서 살리셨거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져서 소망이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형들의 그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되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강대국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완전 역전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의 악법 때문에 죽을 뻔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게 하셨고 훈련을 시키셔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일을 잘 감당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이 지금 처해진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많이 지쳐 있으십니까? 해도 이제는 안 될 것 같은 절망스러운 분위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나가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가사처럼 역전시켜 주실 거거든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바로 역전시키리라. 이제 역전시키리라. 찬양을 하는 이 가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자 벙어리가 말을 하는 거야. 귀머거리가 듣는 거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막 치유가 되는, 주님은 이렇게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거든요. 인생의 반전을 완전히 일으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계속 이상을 보여주셨고 그 계시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다 성취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을 선지자로,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해서 사무엘은 권위 있게 치리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19절로 21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표현인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시면 설명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최고 북단에서 브엘세바 최남단까지 거리를 말하는, 즉 이스라엘 전역을 책임질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것.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계속된다, 이런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통해서야. 그래서 소망을 보는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무엘 시대와 흡사해서 많이 암울해진 듯한 느낌이 들죠. 어디를 둘러봐도 어둡게만 보이고 절망된 일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특히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해서 더 어둡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디든 언제든 그러셨지만 하나님은 항상 헌신된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꼭 시대마다 그때마다 세워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 내려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어떤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위대한 일들을 계속해서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그 계획 안에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 십자가 군병,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거든요.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역전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믿음의 군병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에서 후퇴하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거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